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사랑하며 주시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으셨나이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물질과 재물을 사치와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생활은 뒤로 미루어 놓은 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여 한 주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회개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음의 확신입니다.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압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짚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그런 기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이 많을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길, 여호와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 선지자냐? 바로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메시아로 이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 궁전에 바로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오실 그이라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예, 구원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당신이 맞냐? 예수님이 그 당신 맞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요한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전달하시다고 세례 요한이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답변이 뭐냐면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실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이제 세례 요한의 답변들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오실 그분, 구원자시다. 그리고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아이고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옛날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으면서 임재를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제 선포하는데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가 메시아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 물에서 세례가 그 사람이 올라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바로 구원자다, 바로 오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감옥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확신이 없어져 버렸을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이걸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자기 생각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로마로부터 지금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구원자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악한 이 유대의 왕, 이 헤롯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이 로마를 물려쳐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을 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자나 고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닌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리고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참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윤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나?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181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83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상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찰스 다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185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 딱 책이 나오자마자 이 마르크스가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진화론이 딱 등장하면서 진화론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창조론이 거짓이네?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넘어져 버렸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믿으면 되는데, 이런 잘못된 거짓된 정보,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인데,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는 이 가설, 그리고 또 거짓에 우리가 거기 왜 우리가 사람들이 왜 넘어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가장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을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왜 검증되지 않는 이 가설, 이 세상의 말들에 여러분들이 왜 흔들리냐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잘못된 거짓된 것에 거기에서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보고 들은 것은 뭡니까?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거, 잘못된 거,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거기다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보고 들었는 거, 사실, 확실한 거를 들으라 이야기입니다. 그 확실한 건 뭐냐? 사실은 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시작을 원래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알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맹인이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면은, 고쳐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뭡니까? 맹인이 보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뭐 눈을 고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선천적인 아예 눈알이 없거나 눈의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쳤었어요. 자, 맹인은 아무나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은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고침을 받은 맹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바로 오실 바로 그분이시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님 말씀이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맹인을 눈을 뜨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은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그냥 뭐 맹인을 한두 명 고쳐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 명을 고쳤다. 아, 이거는 뭐 어쩌다가 뭐 저서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 이러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바로 오실 그분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병, 또 뭡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또 완전히 온몸의 문둥병이 굉장히 심각한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먹은 사람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전까지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고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구약에 3번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 다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 그 뼈에다가 시체를 던졌는데 그 뼈에 부딪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진 나와 있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살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죽은 청년 유두구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스스로 살아났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실 그의 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상한 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왜 자꾸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린 사람, 여러분, 역사 이래 죽은 자 살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성경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이런 또 무식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 아니냐. 그럼 성경은 뭔데, 그러면? 성경이 소설이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지.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만 논의가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무식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습관론이는 불경에만 옵니다. 공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공자 이야기는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만 나옵니다. 무함마다
이슬람을 만들었던 무함마드는 어디서 놉니까? 그거는 이슬람 문서에만 놉니다. 여러분, 공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공자니 어쩐 이야기하지만 공자 그 당시에 해도 공자 이름 세상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공자가 어디에 사람인지도 모르고 공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바로 우리가 세기를 나눌 때 BC AD로 나눕니다. BC가 뭡니까? 비포 크리스토. 예수님 이전.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이렇게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대학의 하워드 클라크 키 박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에 관한 전통들이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류사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계속 끼쳐온 이 인물의 생애,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명료하면서도 놀랄 만큼 일관되게 정돈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적 예술을 쓴 게리 하버스 박사가 예수에 관련된 고대 기록들이 총 129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들과 문헌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그래서 역사서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보면은 거기 고대사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그 야곱에 대한 기록, 예수님의 동생 야곱에 대한 기록,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 로마사 연대기에, 타키투스 연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의 형병 십자가의 처형 관련된 이런 전방적인 내용들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그 로마에 보냈던 그 로마 서신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로마의 지방 총독 플리니와 루기안, 그리고 바벨론 탈무드, 수도 없는 고고학 역사 자료들이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 성경에만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만 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자나 스가모니나 우리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금이야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공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보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왜 유명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런 사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없었다면은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신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오실 그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맹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맹인 고치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 고치고, 절름발이 고치고, 모든 병자들을 고쳤다. 이 사실을 전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들렸던 그 믿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 흔들렸던 그 믿음이 다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 보고 들은 것을 봐라, 사실들을 봐라 했을 때 이분이 맞구나라고 다시 믿음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들,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잘 들으면은 내가 잘못된 정보로 내가 이래 됐었구나. 다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르커스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젊은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런 그 다윈이나 이런 그 잘못된 그 거짓된 이런 정보들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장로님한테 완전히 실망해갖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참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또 단지 그냥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매일 똑같은 인간인데 실수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저기 권사님이 저러고 서 있어, 어떻게 해가지고 장관님이 저렇게 했어,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실족을 한 사람이 많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결국은 뭐냐, 그 실족하는 것,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참 실족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짓 사상, 이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거짓 사상. 그 사실 이제 공산주의는 그냥 하나의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막에 보면 이제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신기루라는 것은 막 이렇게 사람이 이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거기 막 사막에 오아시스가 막 있고 뭐 물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보면은 뭡니까? 실제로 그냥 환상을 본 거야. 환상.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럼 막 이렇게 쫓아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근데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짓 사상, 그리고 거짓 학문, 이런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거짓 학문, 그리고 뭐 이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짓된 학문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또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제 친척 중에서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믿음의 집안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쭉 모태신앙에다가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단에 그렇게 빠질 수 있나, 이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막 이렇게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인 것, 그것을 우리가 잘 믿고 이렇게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한테 죽은 자 살려보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면은 그 사람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 합니까?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려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100% 다 성취해야 됩니다. 구원자 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태어날 때 사람으로 남녀의 성관계로 태어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런데 뾰족하게 다 사람의 남자 여자 아버지 그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자 난자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데. 그런데 거기 어떻게 가서 또 하나님은 영원히 그게 실종해가지고 넘어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이 정답입니다. 사실. 예,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한 명도 실족하지 말고 모두 다 꼭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이 막연한 가설과 거짓과 추측의 근거를 두고 그쪽에 넘어가서 결국은 실족하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들을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하나님, 태풍을 멈추고 우리를 그리시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짓 사상이나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거짓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